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성장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함께 성장하고 함께 부흥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지냈습니다. 벌써 3월 말이네요. 말이 되었고요. 날씨가 따뜻해진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밖에만 나갔다 오면 목이 칼칼하고 막 목이 꽉 막히는 것 같은 그런 한 하루하루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서 참 좋은데 미세먼지가 없는 파란 하늘을 보고 싶어요. 예, 하늘이 뿌해가지고 원래 예보에서는 분명히 이번 주 초에 목요일부터 좋음이라고 분명히 써 있었는데 수요일이 딱 되니까 목요일도 나쁨 돼 있고 목요일 되니까 또 금요일이 나쁨 돼 있더라고요. 지금 또 보면 다음 주는 또 좋음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중에도 꽃은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그런지 오늘 아까 저쪽 식사하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다 오다 보니까 벚꽃이 벌써 폈어요. 그러니까 벚꽃 중에 나는 먼저 필 거야. 그리고 다른 애들은 지금 몽우리도 안 졌는데 몇 나무들은 자기들이 먼저 펴서 이렇게 활짝 핀 벚꽃들도 있고 다 지 맘대로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어쨌든 꽃을 보면서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또 호흡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삶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그냥 치는 거 아니다, 얘들아. 너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 허락해 주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장성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린아이 생각하면 뭘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는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와는 대조된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미흡하고 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본문에서는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 아이들을 되게 자주 보는데요. 너무 이뻐요. 볼 때마다 이쁘고 또 봐도 이쁘고. 근데 얼마나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이쁜지 아주 아이들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애들이 때가 묻지가 않았고 순수하고, 그죠? 착하고 아주 여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 순수하고 여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속죠. 그래서 왜 유괴범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을 유괴하잖아요.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먹을 거 사준다 그러고 이렇게.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근데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미성숙하다, 영적으로 미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교묘한 술수를 구별하지 못한 거죠. 악한 자들의 그 유혹을 그냥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향해 걸어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속임수로 이렇게 속일 때 속임수에 잘 넘어가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이 반석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풍파가 몰아쳐 올지라도 믿음을 굳게 다지고 굳게 잡고 서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영적의 성숙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유혹이 다가와도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죠. 쉽게 흔들리거나 밀려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속임수와 유혹이 다가와도 어떻습니까?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이 유혹과 교묘한 이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어떠한 유혹이나 풍조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그 성도들이 속해 있는 교회 역시 어떻습니까? 그 교회 역시도 어떠한 풍파가 다가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란이 찾아와도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이 어떤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에 나온 거를 보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이 기대치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들보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발표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의 흐름과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JMS 같은 이단 때문에 전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교회가 아닌 교회죠. 이름은 교회라고 붙어 있으나 전혀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단들 때문에 바르게 서 있는 교회들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다 하나의 교회로 싸잡혀서 교회라고 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더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 부패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썩지 아니하는 성도들로서 교회로서 서 있어야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장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비판의 소리가 또 비아냥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과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성도들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전 성도가 함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패하는 세상이 썩지 않도록 그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들을 이 성도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인원은 적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정직하다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는 그 자들이 하루에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눴다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그렇게 이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 신앙의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칭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한 성도 한 성도가 성장하고 한 성도 한 성도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때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숫자들을 늘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부흥과 함께 성장을 이루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진보가 따르게 될 때 결국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되게 되면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리에 있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성장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 3월에 제가 항상 부산에 이제 로드맵 플러스 매 월마다 가는데 지난 3월에 리딩 지저스 컨퍼런스가 진행됐어요. 사실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늘 컨퍼런스가 있고 늘 이렇게 모임이 항상 있으니까 강의 듣고 말씀 듣고 나누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갔는데 그때는 또 리딩 지저스라는 컨퍼런스라는 걸 내걸고 했거든요. 여기 지금 여러분 편에서 왼편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리딩 지저스라고 써 있죠. 보신 분 아무도 못 보셨어요? 예. 보셨는데 아는 척 안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광고를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좀 자극해 보려고. 저건 뭐지? 리딩 지저스? 예수님이 읽는 것? 뭐 어떻게 읽겠다는 거지? 뭘 읽겠다는 거지? 뭐 이런 정도만 해도 성공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플랜카드가 너무 촌스러워요. 그죠? 다시는 저기 안 맡기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막 구겨져 있고. 참 안타까운데. 근데 그것도 아마 시선을 강탈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자 헬퍼 세미나 때는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이미 목자 헬퍼 하면서 목자분들과 헬퍼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예수 중심의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교회를 하나로 묶고 싶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부임할 때부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큐티도 생각해보고 뭐 우리 행복 아카데미 하는 행카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봤는데 이 큐티는 자신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이 삼천포로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다 보니까 중심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 다른 이야기가 중심을 흐트러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카는 또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특정 성도님들만 들어오셔서 하다 보니까 뭐 숙제가 많다라는, 숙제 안 많아요. 숙제가 많다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으셔가지고 전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리딩 지저스를 만난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은 정말 권위 있는 100년이 넘은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예수 중심의 성경 읽기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통독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성경 통독 해보신 적 있죠? 아마 여러분 인생 속에서 단 한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 이상. 그죠? 근데 잘 되던가요? 그러니까 실패할 때가 많아요. 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쭉 나가다 보면 레위기에서 탁 걸리고 뭔가 이제 좀 지루해지기 시작하면은 하루 이틀 안 읽다 보면 이거 뭐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통독은 원래 같이 모여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듣고 같이 읽고 같이 하는 그렇게 통독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따로 읽고 읽은 것을 읽었다라고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로 서로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친구랑 같이 들어오셔도 되고 목장이 들어오셔도 되고 가족이 들어오셔도 되고 이제 요 신청서가 나갈 거예요, 이번 주일날.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이름을 다 적어서 한 분이 그렇게 해서 적어서 내시면 그렇게 묶어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교인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가 성경을 같이 읽고 그리고 같이 그 한 주 동안 그 성경 각 권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성경의 메시지가 뭘 얘기하는지 유튜브로 그 영상을 띄워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날 읽을 핵심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 핵심 내용을 찝어가지고 해설을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한 3장에서 4장, 5장 요 정도 매일 읽고 주일은 성경 읽기 안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45주 프로그램이에요. 45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핵심 포인트를 읽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새 나갈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읽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저도 이제 그 주중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가장 메인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고 금요일날도 그렇게 하고 주일도 그렇게 해서 함께 그렇게 계속 또 나누고 목장에서도 그 말씀 갖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1년을 지나면 여러분 1년 45주가 되면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알기 원하면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김성호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고 내가 다 읽었으면 완독이라고 이렇게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같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서 이렇게 함께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이 부산 수영로교회하고 충현교회, 대구 동신교회가 이 리딩 지저스의 선두 그룹에 있습니다. 충현교회는 그 한규산 목사님이 4년을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그냥 계속 매년 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수영로교회도 올해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7,500명이 함께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있다 그래요. 내년에 10,000명이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교인이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전 교인이 함께 성경을 읽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 늦었지만 이번 주부터 등록을 받고요. 4월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하면 내년 2월 말 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뭐 연말 좀 지나서 연초 되면 이독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아마 연말 전에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3독이 될 때는 이제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 4독이 될 때는 이제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지정해서 항상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제가 드렸는데 자주 말씀드렸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고 믿음을 성장하고 싶은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내가 믿음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요. 신앙이 진보하길 원하고 예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몸과 마음을 들여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 통독에 여러분 전교인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오직 사랑 안에서 뭘 하라고 말씀하죠? 참된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된 것이란 건 무엇이냐면 이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기준이 이 복음의 진리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행동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치관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행동을 맞추고 내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나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전적인 사고, 즉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원리와 관점이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 이유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내 삶이 바뀌지 않아.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사고체계나 우리의 어떤 생각의 이 구조가, 가치관이 예수님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야. 그리고 나는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해. 이건 절대 버릴 수 없어. 근데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자랐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고 나서 그냥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하고 내가 편한 대로 그냥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추구하되 어디 안에서 추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전히 그 변화가 사랑이 없다면 그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라고, 나는 지금 진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바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그 가치관 때문에 분쟁하고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관점일까요? 예수님의 심장일까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해도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상대방을 정죄한다면,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손을 잡아주셨어요. 넘어진 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흩어졌던 것을 하나로 모으신 분이셨고 언제나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우리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옳은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옳은 가치관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열하게 만든다면, 갈라지게 만든다면, 싸우게 만든다면, 나눠지게 만든다면 결코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까지 자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답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 참된 것을 언제나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지금 16절 말씀 되게 길게 쭉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유기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연락하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이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 몸을 자라게 하고 함께 도움을 입고
함께 상합하여서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가는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홀로 성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언제나 함께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성장을 이룰 때 머리만 자라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이겠습니까? 몸이 자라는데 막 머리만 커져요. 이 몸하고 다리는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바른 성장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상체는 막 커지고 있는데 하체가 그대로. 반대로 뭐 하체는 커지는데 상체는 그대로. 여러분, 이게 바른 성장이겠습니까? 절대로 바른 성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몸은 전체가 골고루 바르게 성장해야 그것이 진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성도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정말로 성장을 이루게 되면 전체 교회는 당연히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독보적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서 온 성도가 하나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함께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지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지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뻐하고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와,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안 좋은 말을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공동체로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 부분이 모두가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 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무너지면 교회 전체도 나중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제일교회가 될 때에 결국 교회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